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만 하실래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만 하십시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다 해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인사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한번 더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목이 있다면 믿음의 보상. 한번 따라 한번 해볼래요? 믿음의 보상. 자, 오늘 이 비유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냐면 그 앞절에 1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비유는 여러분 이 앞에 내었던 내용처럼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진 사건입니다. 결국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결국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만 필요한 줄 아세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여러분 18장 19장 이 내용을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천국에 누가 크냐?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작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결국 뭐냐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란 이 말은 뭐냐면 순진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이냐? 여러분 누가 큽니까 작습니까? 라는 이 의미에서 질문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작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작은 자라는 얘기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해보실래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안 되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뭘까요? 왜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과 예수님이 늘 부딪히거든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자기 힘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자로 오는 게 메시아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 자가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큰 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우리는 멋있고 좀 큰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줘요. 이걸 가르쳐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리 마시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할 겁니다 하면서 한거하고 그것을 반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채 도리어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해요. 여전히 기도하는데 나가면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살죠.
이것이 참 혼란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연약함이 휩싸여 있고 세상의 유혹과 도전은 여전히 있고 또 생각은 이 세상은 생각보다 잘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해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권력을 가지라는 얘기일까요? 힘을 가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또 나름대로 실력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봐라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멋있는가 이거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잘난 것, 물론 잘났어요. 근데 문제는 잘난 것을 보여주는 게 신앙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지 말래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영적인 일들을 자랑해야 되는데 영적인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일들을 자랑하는데 신앙을 이용하죠. 제가 말이 너무 빨라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아멘. 근데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래요?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하면서 헷갈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갈등은 누구든지 있어요. 이 사람이라면 다 이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교회를 다닐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을 해보신 분만 아멘. 고민해본 결과가 뭐예요? 고민하고 나니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믿은 게 참 다행이죠. 몰라요? 다행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게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여러분 믿었다는 표현이 참 내 의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믿는다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온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내게로 보낸 것이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아니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예수님 뭐예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그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개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땅에서 좀 보란 듯이 좀 멋있는 인생을 좀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구보다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늘 누구보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늘 월등하게 뛰어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그거 있는 거 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죠. 또 몰라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물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풀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이기 때문에 잘 풀린다고 말하면 이게 참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인생이 풀리지 않고 더 꼬일 때가 있거든요. 몰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이 세상적으로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 다시 한번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29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또 영생을 뭐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 이걸 버렸으면 여러분 부모도 여러 배를 주고 자식도 여러 배를 주고 전토를 여러 배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럼 부모가 여러 배가 있으면 헷갈릴 텐데 이게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라는 얘기예요. 크게 아멘 해볼래요? 우리는 여러 배를 준다니까 주여 돈을 여러 배를 주시옵소서. 근데 돈을 여러 배를 받으면 행복일까요? 물론 물질을 쓰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근데 보세요.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일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 하나님, 야, 너 그걸 구하는구나 해가지고 여러분 지혜뿐만 아니라 뭐도 줘요? 부귀영화도 줘요. 물질도 주고 그 모든 걸 줘요. 근데 솔로몬의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해진 줄 아세요?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선지자를 가장 많이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직접 죽인 건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게 계약 결혼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부인이 많았죠. 그 부인들이 여러분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딸들이거든요. 왕의 딸들이거든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우상과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화 정책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화목을 하자 하고 가져오는 그 일들이 결국 뭐 하게 되어지냐면 이스라엘 땅에 우상들이 드실거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보세요. 부귀영화를 줬어요. 근데 부귀영화가 꼭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통해서 그가 얻어지는 것. 보세요. 전도서에 보면 그가 뭐라고 해요? 헛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가 여러분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해봤어요. 양도 쳐봤어요. 하여튼간에 자기가 해본 거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왕으로서 다 해본 결과 뭐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나도 한번 해보고 그 말 할래요. 그러지 말고 왜 해보고 나서 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모든 금과 보화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그냥 더 많이 안 줄까요? 저도 주의를 하면 주여 주의를 하려고 돈 좀 주시옵소서. 주는 돈 좀. 내가 뭘 사 먹겠다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 선교를 하겠다고 돈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셔요. 하나님이. 뭐 주시긴 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걸 안 줘. 내가 원하는 거.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말 하냐면 돈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돈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냐? 돈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냐? 주의 일은 결국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게 주의 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럼 주의 일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한다는 얘기가 결국은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교인들을 많이 모았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게 교회의 본질이 돼야 되거든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좋아요. 그게 힘일 수 있어요. 그게 권세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이 모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이 모여져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냐 이거예요. 이 질문에 이렇게 우리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도 많아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내 자식은 다 잘 돼야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면 안 되고, 물론 그 성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말이 그런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에게 너 바르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너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너 잘 살아야 돼, 너 돈 벌어야지, 너는 이 세상에 가서 이기려면 돈이 있어야 돼. 너 좋은 대학을 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알아? 돈 벌기 위해서야. 이게 목적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갑자기. 물론 기도까지 올라와서 주여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이 부분, 또 연약하고 또 가지지 못한 이 부분, 주여 이것들 채워달라고 와서 기도하는 부분이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해서 다 주진 않아요. 이 말은 그러면 응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에요.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 자기가 듣기 좋은 얘기가 나오면 아멘 할렐루야 그랬다가 좀 부담되는 말이 있으면 계속 째려보기만 하고, 왜 그 말을 하냐고 째려보고. 신앙생활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해놓고 또 집에 가면 돈이요, 물질이요. 아휴. 여러분, 부부싸움이 대부분이 물질 문제거든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래요. 대부분.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물질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그것도 교회에서 교회 집사요, 또 교회 장로요, 권사요. 근데 집에 가서는 돈 때문에 난리가, 눈이 뒤집어지죠. 모든 걸 돈으로 또 계산하죠. 얼마 들어가? 왜 이렇게 비싸? 지금 여러분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판 싸우고 나서 여기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억울해 죽겠으니까 돈 좀 달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물질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것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얘기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터 뭐예요?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가 아니라 사치죠. 문화를 누리고 좀 더 남들보다 더 좋은, 남들보다 더 나은, 남들보다 더 윤택한, 물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이?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 배를 받는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유익되고 더 복된 거, 더 유익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게 하늘의 것이에요. 영원한 기업, 새 하늘과 새 땅, 또 영생,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들을 심판하는 권세.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실래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이런 부자 청년이 와서 물었던 이 영생의 부분이 결국 뭘로 떨어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고 맞는, 이 말이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이 먼저 된 자가 누굴까? 이 먼저 된 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자 청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놓쳐버리죠. 그 놓쳐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우월감이에요. 자기 우월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자기가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것을 갖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주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대요. 예수님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그 영광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의 길이 아니고, 예수님께는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는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께는 그 영광의 길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세상적인 것들이 주인이 되면요 십자가를 못 져요. 왜? 그게 고통인데. 근데 그걸 버리고 그것을 부인하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결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십자가 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너는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려면 멍에를 가볍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너 마음을 가볍게 해.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가 가벼운 게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고통인데 뭐.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가 나한테 가벼워지려면 내 속이 바뀌어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아멘 하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천국은 누구 것인 줄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아멘 해보실래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큰 자인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됐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는 것, 이것이 규칙이고 규례인 건 분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규칙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참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자꾸 무시하려고 그러는데 십계명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거든요. 근데 계명이고 규칙이고 율례지만 이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묶여져 있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붙어 있는다, 묶여 있는다, 이 표현이 뭘 것 같아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포도원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할렐루야. 더 나가서 그게 얼마나 행복인지.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을 짜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분 전망 중에 있고 피곤해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왜? 저 사람은 돈을 주고 왜 나는 안 주고, 저 사람은 건강을 주고 왜 나는 건강을 안 주고, 저 사람 자식이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안 되고. 우리는 늘 이런 불만과 이런 불평거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돈도 내가 가져야 되고, 그 사람이 가진 내가 물질도 내가 물질 돈이 똑같이 여러분 건강을 가져야 되고 이 세상적인 지위를 좀 가져야 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솔로몬 동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아니라고.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 무거워요? 그럼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마음은 또 아멘을 하고 싶은 또 입이 안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누구이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 자녀면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생각하고 살아. 감정으로, 기분으로 그냥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은총을 누리고 어떤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이해한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바꿔나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 이해한 것대로 살다 보면 내가 손해 볼 것 같고 이해한 대로 살 것 같으면 인생이 고달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갖다 대고, 속옷을 가면 겉옷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지금 아멘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이고, 난 이거 다 필요 없고 돈이나 주시옵소서. 폼 좀 잡게.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이고. 좀 속된 표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 돈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봐요. 상식으로, 기본적으로. 물론 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냐? 오늘 20절 다시 20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보세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간대가 뭐냐면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여러분 그것을 시간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어요?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 9시,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11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침 일찍은 6시라면 제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3시, 11시는 몇 시냐면 6시예요. 그럼 6시에 여러분 오후 6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마지막으로 11시에 들어간 사람 딱 1시간만 일한 거죠. 계산이 안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인이 몇 데나리온을 준대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이름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하고
여러분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이 집 주인이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해보실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는데 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줬대요? 삭을 줬어요. 근데 그 삭을 줬는데 9절에 보면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 받건을,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11시, 그러니까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라는 거예요. 오후 5시 온 사람이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야, 더 많이 주겠다. 이건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인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와서 지금까지 쭉 일을 했는데 이건 더 많이 받겠다는 마음이 들까요? 들까요? 들죠. 근데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쁘죠. 그래서 원망했어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시는데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고개를 들고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신 이유가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 보세요. 뭐가 보상이냐? 믿음의 보상이 뭐냐? 베드로가 물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나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뭐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성경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까 19장 30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는 이 시간적인 어떤 계산법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들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계산법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보상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이해 못하시나?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럼 저 바깥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그 사람, 놀고 있는 그 사람,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뭐 할까요? 그 주인이 너도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6시에 들어온 사람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또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실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은혜죠. 그러면 미리 들어온 사람이 손해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는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2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3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더 나가서 태어날 때보다 예수 믿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엊그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이 억울해요? 저 인간은 지 맘대로 막 살다가 지금 믿고 나는 평생을 주의 뜻대로 살았는데 이 모양이고. 이게 어떤 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면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둘째 아들이 나의 분깃을 주소서. 그래서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여러분 허랑방탕해서, 허랑방탕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 허비하고 낭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방탕이에요.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이 방탕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허비했다는 거예요. 뭘 허비했다는 거예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허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것이 뭐예요? 허비고 낭비예요. 이걸
그들이 부러워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놀고 다니고 부러워요. 침 지지를 하면서 그게 부러워요. 아이고, 그 뭐 같은 줄 아세요? 내가 먼저 믿은 게 후회돼 이거예요. 모르시나? 저는 어느 때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어렸을 때는 목사가 된 게 후회돼요. 나도 평신도로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는 때가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게 제가 목사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을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포도원 안에 있는 그 삶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복이에요. 복.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미리 왔다 늦게 왔다 이것을 자꾸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고 다니고 놀러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여러분 재미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있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행복할까요? 물론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부모가 있는 자녀가 자유로울까요? 부모가 없는 자녀가 자유로울까요? 부모 있는 자녀가 맨날 잔소리 하는데 공부해라 이놈아 이놈. 여러분, 거기서 자유라는 것이 뭘까요? 그 자유는 뭐냐면 부모의 간섭 속에 있으면서 사는 것이 자유죠. 방종이 아니고. 근데 부모가 없는 자녀에게는 자유롭지만 그게 자유가 아니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종이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죠.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인정합니까?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 부모를 공경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고. 근데 오늘 가만히 보면 부모의 말에 복종 안 하죠. 자기 잘났죠.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여러분 그 부모의 말이면 이게 하나님 말이야. 근데 머리가 굵어질수록 뭐예요?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으면 뭐 하는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숫자 세죠. 나이 세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민등록증만 나와봐라, 내가 떠난다 여기를. 그게 여러분 어른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왜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고집이 많고 자기 뜻이 많은지 몰라. 또 여기 와서 또 악을 쓰면서 달라는 것이 대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얘기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잖아요. 조금 전에 대답을 그렇게 잘하던 분들이 또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라면 이 들어옴 자체가 은혜요? 그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은혜요? 일하는 것이 은혜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다가 그 오른편의 강도처럼, 한편의 강도처럼 그때 마지막 때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주여 믿습니다. 그때 탁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 그게 부럽다네. 여러분, 죽을 날이 우리가 알면 우리가 그럴 것 같죠, 그죠?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 1초 전에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음이죠. 그게 무엇 같은 거냐면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일했던 것이 행복인지 모르고 그 대나리온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죄를 이제는 거부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해보실래요? 그럼 거룩하게 가야 되고 의로움으로 가야 되고 진실함으로 가야 되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만 세상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보상된 마음이 있는, 그 보상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늘 이 사람처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결국 뭐 하는 줄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요. 그러면 이 광야길을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생각하거든요. 애굽이 좋았대요. 애굽이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신음소리를 냈어요. 무슨 신음소리를 냈는 줄 아세요? 하루하루가 노역이 고달팠어요. 매일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여러분 자기 인생에 보람된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그 일을 했지만 나오는 거는 뭐예요? 고달픔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애는 다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버리고. 그럼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싸우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몸부림쳤던 그것이 애굽의 삶이었는데 딱 나오면 막 좋아질 줄 알았겠죠. 평탄한 길이 있고 먹을 것이 늘 많고 세워진 것이 너무나 많고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나오자마자 광야길이야. 아니 홍해까지 건널 때는 너무 좋았어. 야, 바다를 건넌다 우리가 마른 땅으로. 그리고 그 애굽 군인들이요 그 홍해에서 다 뭐예요? 수장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 멋지다.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근데 3일을 못 가. 그 마라에스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물이 떨어졌죠. 왜 가져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지, 고달프지, 양식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내. 원망하고 불평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마라에스 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시죠. 그러고 나서 또 그들에게 먹이십니다. 근데 40년 동안 그들이 늘 하던 얘기가 뭐예요? 그때가 좋았대, 그때가.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게 나을까요? 자유의 몸으로 나와 있는 게 나을까요? 그럼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고기를 뜯는 게 나을까요? 자유의 몸으로 채소를 먹는 게 나을까요? 고기를 뜯어 먹는 게 나을까요? 만나를 먹는 게 나을까요? 몰라요? 안 먹어봐서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떡이에요. 이게 생명의 떡이니 이런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내 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또 하나님의 여러분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아멘 해보실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것보다 먹는 재미보다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 땅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 나에게 큰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실래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늘 비교하잖아요. 이 사람은 많이 가졌다, 이 사람은 적게 가졌고, 나는 얼마나 가졌고,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얼마나 또 뒤떨어져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왜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그거 주면 행복해질까요? 지금 있는 것도 행복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준다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공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며 늘 맞는 그 햇빛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한지. 여러분 한번 공기 마실 때마다 여러분 마일리지가 올라가서 돈 내라 그러면 어떡할래요?
아끼기 위해서 숨 안 쉬어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또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필수 요소들은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아멘 해보실래요? 그리고 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있니 없니 하나 앞에서 왜 안 주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철부지 같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유익된 걸 줄 수도 있고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주고 더 유익된 것을 준 것은 그건 보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분기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뭐예요? 사명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것을 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가졌으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세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어떤 사물, 어떤 보이는 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해보실래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 위치까지 여러분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그 복된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이 됐고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나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아무나 용서하나요? 그건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때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멘 해볼래요? 이거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또 앞장서거든요. 그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푯대를 향해 나가며 선한 싸움을 탔사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빨라지니 오늘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멘은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고 그래도 좋습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 중에 여러분 이 중에는 들을 만한 하나님이 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분명한 건 뭐냐면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보상이고 그게 복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며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복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하고 비교해봐서 왜 이 사람은 똑같이 주는 겁니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임을 알고 그 예수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내가 너희에게 지체를 부정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에 너희 무슨 열매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죠. 아멘 해보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규칙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걸 먼저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없죠.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도 또 빈둥대야 돼요? 아니죠. 빈둥대었던 나를 그 품꾼으로 불려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맡겼으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그 삶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아름다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일을 하는 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는데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고 그 길이 주님이 맞다고 나에게 명령하면 그 주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 맞기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자기를 쳐야 돼요. 자기를 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가 싫으면 그럼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이지만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는 것도 부부지간이에요. 왜?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의 언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언어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지적해야 되죠. 고치라고 말해야 되죠. 그럼 지적하고 고치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잔소리에 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참 인생처럼 바뀌지 않은 게 있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듣고 살아요. 공부해라. 진실로 공부 안 하죠. 나가지 말라. 우리는 그 말에 꼭 반대로 움직이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간섭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니까 문제만 생기면 부모한테 돈 달라 그러죠. 네 인생이 네 거라며. 그럼 돈 문제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자기 멋대로 살 때는 좋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뭐해? 부모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인간이에요. 가장 가까이 했어야 되고 가장 존경해야 될 그 사람마저도 존경하지 못하는 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 기질과 이 본성들이 안 없어져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사가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 가면요, 거기는 전부 다 천사들만 모아놓은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여튼 이상한 놈들만 다 모아놨어요. 저는 기도에 올라오신 분이 다 믿음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그게 증거잖아요, 이게. 또 이 앞에 있는 목사가 믿음이 좋을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아멘 해보실래요? 전 여러분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게 잘못하면 또 자기 겸손이 될까 봐 걱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도 자기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게 아멘 해보실래요? 제가 뭘 강조하려고 이 말을 계속 하냐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해. 왜 안 하냐? 안 된대. 안 내킨대. 오늘 순종할 기분이 아니래. 아휴,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 질 기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러시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한 줄 아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간절한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렸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쉽게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왜 하셨을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작은 자를 섬기고 업신여기지 않고 악한 자를 악으로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나에게는 솔직히 하기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왜?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아멘 해보실래요? 그러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이런 갈등과 고민을 좀 기도로, 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아뢰든가. 근데 우리는 이런 갈등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다? 돈 달래, 세상의 것들 할래. 그거 주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주어져도 주님이 그 자리에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속에 살아서 옆에 있을 뿐이고, 그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아멘 해보실래요? 스스로 여러분 착각할 뿐이지 참된 영원한 안식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고 저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좋게 하면 나에게 주는 기쁨은요, 나를 좋게 해서 기뻐질 때보다 더 그 기쁨이 배나 커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죠. 아닌가 보네. 투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먹였으니까 너 나중에 내 노년에 너는 나를 먹여 살려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게 기쁨이에요. 힘들고 기뻐. 힘들지만 기뻐.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높여지고, 그 사람이 잘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세상에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죠. 세상을 정죄하지. 아이고 저 세상 보세요. 저 타락한 세상. 와 저거 망해야 됩니다. 저거. 이게 우리는요 뭔지 아세요?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일을 안 하고 먼저 들어와서 판단만 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 능력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아. 실게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은혜라고 말하면서 저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못 견뎌야 할까요? 왜 우리는 아는 사람처럼 얘기할까요? 내가 나된 것이 은혜인데 왜 우리는 자기 행실을 자랑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심각하게 계속하면 여러분 대심각하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여러분 툭 던지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아멘 해보실래요? 할렐루야. 또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골로새서를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실래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길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결론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 안에 있는 이 자체가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아멘 해보실래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의로 살고 싶고 사랑하며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그게 보상이에요. 아멘 해보실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물론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쉬워할까 봐 쓰는 단어예요. 안 준다면 또 열받을까 봐.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가 누굴까요? 주님처럼 살아가지는 삶이에요. 그게 생명을 얻은 자의 풍성함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좀 멋있게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참 어느 사람들은 여러분 맨날마다 폭탄을 두고 다녀. 그리고 열만 받으면 점화시켜버려. 몰라요? 하여튼 인상 자체가 폭탄이야. 눈매를 보면 와 총알이 나와. 눈총알. 무슨 말을 하면 늘 정지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정지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게 능력인 줄 알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니에요. 그건 능력 아니에요.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요, 나는 영적으로 예민해서 성질이 나 잘난대요. 그러지 마세요. 성질이 잘난다는 얘기는 당신의 영적인 의미를, 영적인 진리, 영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실래요? 방언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만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방언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오늘도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고 물어보면 주님이 그 길로 가셨기니까.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 내가 보상을 받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참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야? 돈도 없고 또 어느 때는 또 늘 어렵고 근데 또 교회 오면 또 그게 행복이라 그러고 도대체 여러분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예요? 확실해요? 그럼 예수 안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사랑을 배우세요. 죄를 멀리 하세요. 거룩해지세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세상적인 보상이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